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네, 성경책을 직접 펴가지고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2절까지. 이제 다들 잘 찾네요. 이제 선생님들 도움 없이도.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서연이도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서연아, 말씀 한번 찾아. 서연 성교책 없나? 성교책 남는 거 있나요 혹시?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 마아가와 베람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들이 벤 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내리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듣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확정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나가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디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함께 있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갑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 한 주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앞 양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 좀 쑥스럽나요? 쑥스러워요? 그럼 이렇게 한 번 또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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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쑥스러워도 하다 보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성스러운 공동체 안에 이런 좋은 말이, 이런 좋은 표현들이 좀 넘쳤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은 특별히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이 뻔뻔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죠. 뻔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했어요? 뻔뻔한 모습은 단순히 내가 그냥 이렇게 죄를 지은 게 당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염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맺어주신 언약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맺어주신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재빨리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도 죄를 지은 후에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다시 몇 번이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언제라도 늘 달려가는 그런 친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은 지혜로운 한 여인입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 우리 친구들 손흥민 선수 아나요? 손흥민 선수 다 잘 알고 있죠?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또 이렇게 기록을 하나 세웠는데, 먼저는 작년에 손흥민 선수가 영국 축구 리그에서 뭘 했죠? 득점왕을 했죠. 득점왕.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라고 들었는데, 그리고 또 심지어 최근에는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그 발롱도르라는 거 수상했는데, 아시아 선수 중에 베스트 11에 든 적이 없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최초로 그 11 안에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발롱도르가 뭐냐면 이 전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1위부터 100위까지. 그 중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몇 위 했다고요? 11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손흥민 선수의 이 피나는 노력이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이 감독을 너무 잘 만났다는 거죠. 감독의 전술과 전략이 이 손흥민 선수와 잘 맞아서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장점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자신과 맞지 않는 감독을 만났다면 아마 그 감독 스타일에 맞추느라 자신의 장점을 잘 발휘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는 선수는 늘 승리를 위해 싸우는데, 선수와 감독은 늘 승리를 위해 싸우는데 그만큼 전략과 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저번 주에도 함께 살펴봤었죠. 아히도벨과 후세가 서로 계략, 전략을 내세워요. 왜요? 전쟁은 승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죄와 싸우고 세상 속에서 승리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도 매주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전략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한 주간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세상에서 이 말씀을 전략 삼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새로 만나는 등장인물 한 명 등장하는데요. 바로 세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바가 누굴지 사무엘하 20장 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이 세바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우리 베냐민 지파 하면은 이제 좀 떠오를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혹시 누가 떠오르나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인물 중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한 명? 다윗 아니고 다윗 전에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오늘 이 등장하는 세바도 베냐민 지파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뭔가 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좀 쎄합니다. 자, 그럼 이 세바에 대해서 성경이 조금 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1절 하반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세바는 다윗과 나눌 분깃도 없고 다윗에게 받을 유산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다윗에게서 떨어지는 훅bom을 먹지 않겠다. 내가 다윗을 반역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바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니까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다윗은 이제 늙어서 점점 힘이 없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세바는 굉장히 젊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세바를 따르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세바는 다윗을 통해 약속된 하나님의 기업과 유산을 잊어버리고 어쩌면 무시했던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다윗이 아닌 자신이 새로운 왕국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죠, 당연히. 다윗에게는 이 반역에 대한 트라우마가 계속 있어요. 우리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고 왕이 되려고 했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또 세바라는 사람이 자신을 반역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반란군을 만들어 이동하던 그 세바를 뒤따르던 요압의 군대가 이제 세바가 있는 아벨성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벨이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이 세바가 다윗이 군대를 보내 뒤쫓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세바가 엄청 도망을 가요. 세바가 오늘 도착한 곳이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아벨성이라는 곳인데 이 아벨성의 위치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 가장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더 이상 세바가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 곳이 없는 그곳까지 도착했는데 뒤따라오던 요압의 군대도 세바를 따라서 아벨성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라는 속담을 알고 있나요? 아는 친구들이 있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빈대라는 곤충은 굉장히 작은 곤충이에요. 한 5m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빈대라는 곤충이 되게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곤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집안에 나타나면 굉장히 이게 조금 성가신 게 돼버리죠. 그런데 이 빈대가 잘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빈대 그 한 마리를 잡으려고 이 초가집, 자기의 집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어떤 때 쓰이냐면은 정말 그 작은 일 하나 때문에 큰 일에 대해 실수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속담과 관련된 상황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 요압, 아벨성에 도착한 요압이 이 세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아벨성 전체를 공격해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주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잘 살고 있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한 명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 거주지가 위협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압은 이 성읍 언덕 위에다가 토성을 쌓고 그 성벽 아래 흙을 다 팝니다. 그 성벽 아래 흙을 다 파면 이 성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무너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요압은 이 아벨성을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군사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요압이 아벨성을 공격하려는 그 찰나에 이름도 나이도 신분도 기록되지 않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 단어를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절에 아벨이에요. 아벨. 당시 아벨은 현자,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조언을 구할 일이 있거나 뭔가 좀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으면 이 아벨성에 가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벨은 역사가 깊은 지혜의 도시이며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19절에 어머니와 같은 성이에요. 이 어머니와 같은 성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주요 성을 어머니 성이라고 하고 그 주요 성 주변에 있는 작은 촌락들이 있죠. 그 촌락들을 딸들의 성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벨성은 어머니의 성과 같이 큰 성이었고 그 주변에 이제 촌락들, 작은 성읍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성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주변 성읍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많은 조언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에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 이 여호와의 기업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제비를 뽑아 주신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이 아벨성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처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 권리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요압이 아벨성을 공격하는 것이 부당하다, 절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우리 친구들 말로 이걸 뭐라 그래요? 팩트 폭행이죠. 팩트로 그냥 이렇게 요압을 위축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살짝 조금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발 살짝 물러났는데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막 당장이라도 아벨성을 공격해가지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요압의 기세가 조금은 사그라든 것 같아요. 요압이 여인에게 나 아벨성 멸하거나 공격하려고 온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뭐라고요? 세바만 내어주면, 그러면은 그 반역자 세바만 우리에게 내어주면 공격하지 않고 돌아갈게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도 세바의 머리를 베어다가 요압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여인이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우리 마지막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갑니다. 요압을 상대로 지혜를 발휘했던 이 여인이 자신의 성읍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그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아벨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세바를 처단하게 돼요.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을 따랐고 결국 사람들은 이 세바를 죽여서 요압에게 세바의 목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요압은 약속대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인 것 같나요? 물론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이미 알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제목이 아니라면 어쩌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세바나 요압에게 초점이 맞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왕이 되고자 했던 세바도 아니고 힘이 셌던 권력이 있었던 요압도 아니고 아무런 이름도 어떠한 직분도 신분도 어떠한 정보도 없는 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자는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우리 친구들 잘 알다시피 남성 중심적인 그런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성경에 여인이 기록되는 것도 사실은 흔치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이 지혜로운 여인은 2번이나 지혜롭다고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요압과 전쟁을 치르지 않고 승리했어요. 요압과 싸우지 않고 이 아벨성을 구했어요. 여인 한 사람을 통해 아벨성 전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기쁨을 맛보았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요압과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이 지혜로운 여인은 아벨이라는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며 이 존재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벨성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삶임을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이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성경에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이 여인처럼 우리의 영향력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큰 착각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었고 우리보다 더 힘이었고 더 무능력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의 상황과 신분에 한탄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놔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하고 있던 언약을 결국에는 그 순종함으로 삶에서 결단함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결과로 아벨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하게 됐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모든 사람을 죽게 했던 한 사람과 모든 사람을 살렸던 한 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런데 반면에 한 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과는 반대로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을 통해 죄에 빠진, 죽음에 빠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뱀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았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나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이 사느냐 죽느냐에 따른 결과는 생각보다 큰 결단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요압은 세 발을 잡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어요. 하마터면 요압으로 인해 아벨성 전체가 죽음을 맞이할 뻔했어요. 그러나 이름도 없던 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도 연약한 것 같은 그 여인을 통해서 아벨성 전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누구의 모습과 더 가까운 것 같나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주변 친구들을 위험에, 죽음의 위험을 빠뜨리고 있는 요압과 가까운 것 같나요? 아니면 나를 통해서 주변 친구들을 살리고 있는 한 여인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담고 있나요? 친구들이 비속어를 사용하는 그 대화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 자리에서 나도 동일하게 그 친구들과 동일하게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그 상황에 묻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서 내 영혼은 물론 친구들의 영혼도 같이 죽이고 있지는 않나요? 또한 어떤 한 친구를 단체로 놀리거나 소외시키는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냥 방관하면서 나는 놀리지 않았으니까, 나는 직접적으로 그 친구를 괴롭히지 않았으니까 그 상황을 회피하며 그렇게 그 친구들의 영혼을 죄악으로 빠뜨리고 있지는 않나요?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오늘 본문의 한 여인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주변 친구들을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 친구들이 이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나와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위해서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한 여인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지켜냈던 그런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결국에는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한 여인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 그리고 나의 가족들을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